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최성수 목사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말씀 묵상은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예배를 위해 서로 세우는 교회에서 제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시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참사랑으로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이사야 2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 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타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 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유대교의 묵시록 전통을 형성하는 건데요. 예수님도 공유한 내용이고 또 신약시대까지 이어진 말씀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묵시록입니다. 종말을 잊고 사는 현대인에게 마땅히 선포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종말을 잊고 사는 현대인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현실의 문제에 사로잡히고 세상의 세계관에 매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공통된 질문이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2절과 4절은 미가 4장 1절에서 3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받은 예언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누구의 예언인지를 놓고는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이사야는 종말을 겨냥하여 선포하고 미가는 새로운 시작과 관련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예언인지를 밝히는 일이 중요하겠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본문이 무엇을 말하려 하는가 하는 겁니다. 2절과 4절의 말씀의 요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실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용하여 말씀을 통해 율법을 통해 다스리실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을 다스리실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은 재판관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재판관은 통치자를 의미했고요. 심지어 신으로도 이해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에 개역 개정역에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재판장의 히브리어 원문은 엘로힘입니다. 이건 신과 재판장을 같은 맥락에서 이해했음을 시사합니다. 달리 말하면 그때가 종말이든 새로운 시작이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거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곧 하나님 나라에는 평화가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것이 종말과 관련해서 선포되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해요? 그렇죠.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의 결국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돌아오라는 의미가 더 크지요. 말씀대로 살고 또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두 가지는 표현이 다르고 관점이 다를 뿐 사실 의미에서는 같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비록 부유하고 권력이 있어도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라는 것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라는 겁니다. 고대 사회의 사람들은 현실에서 누리는 복을 그들이 믿는 신과의 관계에서 생각했습니다. 신이 복을 준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복을 많이 받은 자가 믿는 신이 그렇지 않은 자의 신보다 더 우월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이런 세계관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부유하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들은요, 재물과 권력으로 세상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을 부러워했고요.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합당한 반응을 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보이는 재물과 권력에 눈이 멀어 어두운 길을 가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누리는 복을 자기들도 누리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창조주이시며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게 합당하게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사야는 마지막 날을 선포합니다. 그 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영광은 모두 사라질 것이고 오직 여호와의 영광만이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영향력이 있다고 여겨진 신들은 무너질 것이고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으로 인정될 것이라는 말이죠. 마지막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마땅히 일어나야 할 건 무엇인가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는 겁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마지막이라 여겨지는 때일수록 우리를 약하게 하고 초라하게 만드는 것들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을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우리를 초라하게 합니다. 무능하고 연약하게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또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